우리 친구들은 예배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예배하면 딱 떠오르는 거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동환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기도가 떠올라요. 또 믿음이 떠올라요. 전도사님은 어릴 때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예배 지루하다가 떠올랐어요. 예배는 너무 엄격하다, 이것도 생각나요. 또 예배하면 생각나는 게 뭐냐? 너무 답답하다도 생각이 났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제대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예배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예배가 즐겁다, 예배가 기쁘다, 예배가 기대된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생각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나요? 자,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솔직해서 좋네요. 오늘 전도사님이 말할 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예배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우리에게 예배는 어떻게 다가올까에 대해서 전도사님과 함께 배워보려고 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면 마지막 시대, 이 마지막 시대가 언제냐?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게 마지막 시대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신 이후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시기를 마지막 시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니까 1세기에 살아가던 성도도 마지막 시대였고, 그리고 500년을 살아가던 성도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리고 2026년 살아가는 여러분도 누구일까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또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가르쳐주는 성경이 바로 히브리서란 성경이에요. 그러면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배, 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예배란 바로 잔치예요. 파티. 근데 이 파티가 좀 특별한 파티예요. 무슨 특별한 파티일까?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늘에서 열리는 파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난 일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왜 어려웠냐면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의 18절과 19절에 산이 하나가 등장해요. 맞죠? 불타오르는 산, 음성이 들리는 산. 이 산이 어떤 산을 말하는 건지 아는 친구 있을까요? 막 불이 타올라. 이 산에서 무슨 산일까? 시내산 정답입니다. 주한이는 이거 맛있는 거 간식 하나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했어요.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했을 때 다른 백성들 보고 시내산 같이 올라와라고 했을까요? 모세 혼자만 올라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무 기대된다 였을까요? 아니요. 다 귀를 막고 벌벌벌 떨었어요. 왜 벌벌벌 떨었을까? 이 음성이, 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저 음성이 너무나도 무서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모세님, 하나님 음성이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하지 못하도록 당신한테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제발 부탁해 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듣기가 너무 무서워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말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했을까? 처음 듣는 소리라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라서? 전사님이 아까 답을 말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깨끗하시고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야. 근데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깨끗할까? 그 하나님을 맞이하는 우리는 거룩할까? 도저히 거룩하지도 않고 도저히 깨끗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감히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를 얘기할 때 흰색 종이에다가 검은색 잉크를 떨어뜨리면 그 종이가 더럽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만약에 하나님이랑, 이 완전 하얀 깨끗한 하나님이랑 검은 우리 죄인인 인간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보통이면 흰색이 더러워질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셔서 이 검정색이 사라진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러 성막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들은 뭘 달고 갔냐? 방울을 달고 끈을 달고 갔어요. 왜 그랬을까? 맞아요. 자기가 죄 있는 상태로 그냥 들어가자? 그러면 하나님 만나자마자 깨끗하게 하고 죽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딸랑딸랑 소리가 나다가 갑자기 안 나겠죠? 그러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소리가 안 나지? 하고는 그 밧줄 가지고 이렇게 끌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죄인이 죽어있는 상태로 끌려 나오는 거야. 이 정도로 하나님 만나는 게 너무 두렵고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라도, 심지어 동물이라도 내가 있는 이 산, 신의 산에 닿으면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사람은 결코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린 일이 정말 두려운 일이었어요. 무서운 일이었죠. 정말 긴장되는 일이죠.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더 이상은 이제 이런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목숨이 막 달려있고 그런 예배가 이제는 필요 없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향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고향은 어디일까? 이 천국을 말하는, 우리의 고향이 천국인데 이 천국을 말하는 구절이 12장 22절 23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시온산에 이르렀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수많은 천사들이 기뻐하며 함께 모여 있는 곳입니다. 또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마다들의 모임이 열리는 곳이며 모든 사람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혼이 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 이 땅에 있는 불완전한 예루살렘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된 예루살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예배는 무서운 게 아니라 뭐라고요? 파티, 천국 잔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잔치에 가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사들이 하나님 높여요, 웅장하게.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요.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마다들의 모임, 우리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곳이 바로 천국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가 천국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천국 잔치와 같은 예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좀 멋져지면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게 바로
천국 잔치예요. 우리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예배 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바뀌어야 돼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왔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 스스로 노력해서 여러분이 좀 잘나서 내가 특권을 가지고 있어서 예배에 나온 거라면 전사님은 여러분이 예배 때 뭔 짓을 하든지 신경 안 써도 돼요. 왜? 자기가 스스로 얻은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자기의 힘으로 얻은 거기 때문에 자기가 그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여러분의 힘으로 얻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천국잔치, 바로 예배에 여러분을 초대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좀 뭐가 돼서 초대를 하신 걸까요?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도저히 자격이 없는 여러분들,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격조차 없는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해서 무슨 짓까지 하셨을까요? 자기의 하나뿐인 아들한테 세상 더러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덮어 씌웠어요. 아무런 죄도 없는 예수님한테 우리의 죄들을 다 덮어 씌우고 너가 그 죄를 다 졌으니 너는 나의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라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 예수님의 의를 여러분한테 주셨어요. 여러분의 죄는 예수님한테 넘기고 예수님의 의는 여러분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의 노력에 하나라도 들어간 거 있어요? 전사님 말한 것 중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는 당연한 게 아니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나한테 주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 자리가 매일매일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한순간 한순간이 잡다한 생각, 딴 생각, 지루해함, 게임하고 싶어함, 언제 마치냐, 간식 먹고 싶다 이런 걸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날마다 잔치가 되어야 돼요. 날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천국 잔치잖아. 잔치하면 생각나는 거 뭐가 있을까? 막 춤추고 막 그런 게 생각나죠. 연예인들 오면 우리 막 뛰고 방방 뛰고 그러죠. 아니에요? 전사님 대학 축제 때 싸이가 왔었어요. 싸이가 왔을 때 1시간 30분 동안 뛰게 하더라고. 전사님 그때 2kg가 빠졌어. 아니 그렇게 드린 게 진짜 신나는 예배 아니야? 그게 천국 잔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전사님 뭐라고 답을 할까? 그게 천국 잔치일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전사님이 하나의 질문을 줄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전도사님이 생일 잔치를 크게 열었어. 전사님이 예를 들어 대한민국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서 전사님 생일 잔치 크게 열어. 그리고 전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초대했어. 그러면 그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전사님이겠죠. 근데 전도사님이 이 생일 파티를 서울에 있는 청와대에서 하자고 했어. 근데 어떤 친구가 저 청와대보다 우리 집이 더 멋진데?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 전도사님 생일 파티를 할래 라고 말하면 그 친구는 생일 파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왜? 이 생일 파티의 주인공은 전도사님이고 전도사님이 청와대로 모이라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내 집이 좋다고 여기 있으면 이 친구들은 전도사님의 파티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이 초대받은 천국 잔치, 이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저자는 예배의 주인공,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란 무엇인지, 주인공만 높이는 예배는 무엇인지 세 가지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예요. 예배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이라고 했었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또 하나님만으로 인해 기뻐하기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드려야 된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무엇일까? 우리가 막 춤추고 우리가 막 뛰놀면 하나님께서 보기 좋구나 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막 우리의 모습들, 그냥 예배 시간에 예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난 그냥 이 자리에 신나는 음악이 있어서 막 춤추고 막 음악에 내 몸을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뻐하니 나도 기쁘구나라고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막 소리 지르고 옷은 마음대로 입고 크록스 신고 슬리퍼 신고 내가 막 잠옷인지 뭔지도 모르는 옷 입고 가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대통령의 파티에 초대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슬리퍼 신고 갈 거야? 대통령의 파티에 초대받았는데 체육복 반바지에 체육복 위에 슬리퍼에 맨발에 질질 끊고 껌 씹으면서 이렇게 갈 거야? 아니죠. 만약에 그렇게 가잖아? 그 앞에 경호원이 딱 막을걸요? 격식에 맞지 않는 사람은 파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할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있잖아요. 누구의 수준에, 누구의 격식에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격식에 맞춰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두 번째 자세는 기쁨, 첫 번째 자세가 기쁨, 두 번째 자세가 경건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까먹을 때가 참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떻게 까먹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만 보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 말씀만 읽고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해 주시고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착각할 때가 정말 많아요. 아닌데요? 라고 해도 우리의 일상 모습이 죄를 아무렇지 않게 짓고 하나님 앞에 나온 예배에 대충 행동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행동들이에요. 히브리서 저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위해 반드시 죄인을 징계하신 분이에요. 반드시 죄인을 심판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이랑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왕의 궁궐에 초대를 받을 때 어떻게 들어갔을까? 왕이 예를 들어 옛날에 신하들을 초대해서 그럼 신하들이 이렇게 갔을까? 이렇게 가면 무조건 쫓겨나죠. 어떻게 갔냐? 이렇게 가서 가만히 있다가 왕이 고개를 들라 하면 그제서야 고개를 들었어요. 세상의 왕도 우리가 이렇게 경외하는데, 우리가 존중하는데, 세상의 왕도 우리가 높이는데,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높인 것 너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좀 바꿨으면 좋겠는 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했으면 좋겠는 거, 예배 시간에 박수를 치는 거 맞는 일일까요? 틀린 일일까요? 한번 고민해 봅시다. 박수를 칠 때 우린 누구를 위해 치죠? 대부분 사람들을 위해 쳐요. 앞에 특송을 한 사람들이 잘했으니까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 근데 예배 주인공은 누구랬죠? 하나님이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에 박수 치는 것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왜? 예배에서 드러날 분은 목사님도 아니고 전도사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에요. 찬양팀 리더도 아니에요. 예배에서 높임 받아야 되고 예배에서 찬양 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번 6월 동안에는 계속 예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무엇이냐?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의 깨끗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초대하심으로 나오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려야 돼요. 또 예배 주인공은 철저히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으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이 정말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예담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